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주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또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하는데 저희 이 시간 찬양을 하고 그 가사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이유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띄어 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해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 새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마지막으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주 예수 하나님.
시간 찬양할 때 다 같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 같이 일어나서 신나게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또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아멘 또 죽음에서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두고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마지막으로 세상이 이해 못하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두고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까워 주님 울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마지막으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저희 지금 이 시간 지금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지금 이 시간 고백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나 이끌려 살길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함 또 고단함 전부 당신께 드립니다. 오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호선한 비 호선한 비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너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젖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 그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 온라인으로 지내고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종려주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는 또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이 끝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인식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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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돌아서지 않으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돌아서지 않으리. 네, 오늘은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 중에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제목을 가진 찬양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것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돌아서지 않으리. 돌아서지 않으리.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뒤돌지 않겠다. 뒤돌지 않겠다. 한마디로 줄여서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서지 않으리. 오늘 제목은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은 배신이 뭔지 아시나요? 배신. 여러분, 배신이 뭔지 아시나요? 사람을 배신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다. 여러분들은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배신을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네,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죠? 우리 친구들 보니까 교회에 모이면 늘 하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무슨 게임이냐면 마피아 게임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피아 게임 인정하시나요? 예, 우리 친구들 마피아 게임을 하다 보면은 늘 이런 상황이 옵니다. 나는 마피아가 아니다. 나는 마피아가 아니고 선량한 시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꼭 그렇게 시민이라고 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피아였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믿으라 해놓고서는 마지막에 배신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게임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러한 배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배신, 게임에서도 배신을 당하면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배신을 당한다면 기분이 어떠할까요? 기분이 어떠실까요? 오늘은 이 배신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케이요. 자, 여러분, 나귀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나귀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것은 나귀 새끼입니다. 저거 크기가 좀 가늠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리트리버 아세요? 강아지 중에 리트리버? 조금 커다란 강아지 있죠? 그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거를 예수님께서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저렇게 작은 동물을 타고 사람이 입장을 하면 어떠한 모습으로 보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강아지를 타고 어디를 돌아다닌다라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아지를 탄 내 모습,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스꽝스러울 것 같아요. 되게 웃길 것 같아요. 안 어울리고 이상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탈 만한 사이즈가 아닌데 왜 저거를 사람이 타고 움직일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나귀를 탄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함께 들으면서 함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오셨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나귀를 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작은 나귀, 왜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작은 나귀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탈 거 참 많잖아요. 이 당시에 말이 없었을까요? 커다란 사람을 태울 만한 그런 짐승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동물을 탄다고 하면은 보통 말을 생각합니다. 저도 말을 타봤는데 말을 타면은 사람이 굉장히 좀 높은 데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안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작은 동물, 그 동물이었던 나귀를 탔던 그 예수님은 왜 도대체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겁니다. 우스꽝스러울 텐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멀리서부터 또 뒤에서부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고백했습니다. 마침내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왕이구나 하면서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환영 받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첫 번째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영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영 받으셨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환영 받으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기 9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이 등장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호산나라는 말은 이러한 뜻입니다.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구원해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와서 왜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냐면요,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질 않나?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나? 눈먼 사람이 앞을 보게 되지 않나?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곳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다. 이 사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가자.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께 가자. 그렇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향하시던 그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 행할 수 없었던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니까 어떠한 모습이냐면 예루살렘에 다 몰려와서 이러한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왕, 그분, 그 예수님, 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렸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나라가 없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원했냐면 이 나라, 자신이 살아가는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다시 이스라엘이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때도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오는 걸 보면서 기다리면서 드디어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다. 이 땅을 회복시킬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환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환영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기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좋아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봐도 너무나 좋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갖고 싶은 것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는 정말 마음이 기쁘지 않을까요? 정말 그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것, 내가 이제 노예가 아니라 이제 평범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 나라를 회복해 살 수 있겠구나라는 기쁨, 기분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아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길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와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다 깔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기분이 어떠셨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러한 환영, 마치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 어딜 가는 데마다 누가 막 레드 카펫을 깔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새 신발을 신었는데 모래가 가득한 길을 가면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딜 가든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덮으니까 어딜 가든 먼지도 나지 않고 어딜 가든 내가 편하게 갈 수 있고 푹신푹신한 데 갈 수 있고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환영을 받으면서 기분이 좋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갔던 이유가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 있다면 내가 죽으러 가는데 기분이 좋을까요? 내가 지금 사형을 당하러 가는데 기분이 좋을까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 다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거든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다시 이 사람들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던 그 사람들은 기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나 좋아했어요. 너무나 좋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가지고 진짜 기뻐 뛰면서 찬양했어요. 그러나 곧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몰려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잡혀서 채찍을 맞으시고 발가벗금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환영하는 사람들은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왕이 되지 않으니까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이야기, 그런 배신감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기적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 왜 사람 손에 저렇게 될까? 배신감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38에서 42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39절에 보니까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개를 저는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아니다. 아니다. 저 사람 왕이 아니다. 그러한 표현 아닐까요? 왜 이 사람들은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말씀에도 보니까 이러한 표현도 합니다. 결국 저 예수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남은 구하면서 구원하면서 남은 일으키고 눈먼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까지 하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못하네?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는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면서 배신감을 느끼고 또한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를 구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아, 내가 사람을 정말 잘못 봤었구나. 나는 믿었는데 왜 잘못 봤네 하면서 배신감이 들면서 나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나를 구할 줄 알았는데, 드디어 우리가 이제 로마에서 벗어나서 이제 종살이 그만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가 했는데 아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구원할 왕이 아니었을까요? 이 사람들을 구원할 왕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을 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왕이셨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을 넘어서 유대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할 왕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애초에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사람들, 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에 있는 상황만 봤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만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겠구나, 바로 왕이 되어서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되겠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앞에 있는 것만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며 배신감을 느끼며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 믿었다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며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에서 4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을 십자가에 치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세상의 빛이 잃었습니다. 세상이 깜깜해졌었습니다. 깜깜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곳, 죄를 사함을 받으러 가는 그곳에 휘장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성소의 휘장. 그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우리가 죄가 없을 때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러한 거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벽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있는 그 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온,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숨지시면서 또 일어날 일들을 보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의인이었다, 바른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48절에는 무리들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갑자기
그 된 일들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옆에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조롱을 했다가 그 예수의 숨지시는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고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이러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었지만 나도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배신했고, 이 사람이 의인임을 알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환영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일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있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요,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앞에서 또 뒤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부터 자신을 떠나는 그 모습까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환영하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배신하여 자신을 떠날 것임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아는 그 예수님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또한 후회를 할 것을 아는 그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계속 이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함께 하시냐면, 여러분,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일지라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맨날 죄를 짓고 가끔은 예수님을 떠나 살기도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속이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들이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종려주일. 이 날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불편했던 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은 있지만 그만큼 예수님은 아프셔야 하는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줘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야 될 것, 우리도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는 않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찬양 고백처럼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께 있네 고백을 하고, 나는 돌아서지 않으리, 나는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기뻐 주님 앞에서 춤춥니다,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내가 나갑니다 라고 이렇게 기뻐 춤추다가도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네? 예수 믿는다고 조롱을 했을 때 그 가운데 우리는 숨지 않았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사는 것이 조금 힘들어지자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피해 살거나 배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똑같을 것입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핍박당하자, 고난당하자 도망갔던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종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돌아갑시다. 예수님께 돌아갑시다. 예수님께 돌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 있다면 예수님께 돌아갑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고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 기쁜 날, 우리를 살리러 오셨던 그 종려주일, 이 기쁜 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아까 고백했던 찬양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 살지 않겠습니다,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 우리 다시 한번 올라갑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해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환영했지만 주님을 기뻐 찬양하고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따라갔지만 결국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도망갔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조금 어려워졌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조금 어려워졌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도망가지 않았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망갔다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께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싸우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다시 깨물어서지 않겠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주님을 찾겠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그 주님을 찾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우리를 떠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다시 깨물어하시는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다시만을 바라보긴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아시는 주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로 이렇게 주일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심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지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이 시간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 봤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결단하며 주님을 다시 등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주님을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 날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 이 사실들이, 이 성경의 내용들이, 이 성경의 말씀들이 정말 살아 숨쉬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말씀들이 온전히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이 한 주간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켰습니다. 종려주일로 지켰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되게 우리가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빨리 이상하게 흘러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자 우리 사순절 필사도 했었는데 만약에 그걸 참여하지 못하고 조금 예수님을 좀 생각하지 못했다면 이번 한 주간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이 고난 주간에는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에는 고난 주간 저녁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 저녁 9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유튜브 지금 보시는 한빛교회 중등부 유튜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장소는 뭐 매일 바뀔 수 있는데 웬만해서 고정해서 유튜브로 저 혼자 출연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부활절 해피 이스터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각반 선생님 통해서 제가 전달했으니까 전달받지 못했다면은 선생님들께 꼭 아마 오늘 예배가 끝나면 전달이 될 거예요. 우리 기억하셔서 해피 이스터 행사라는 게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작년에 했던 계란 꾸미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모든 과정을 우리가 사진으로도 받기도 하고 영상으로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추첨도 하고 상품도 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음 주 예배는 중고등부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성만찬을 드릴 거예요. 성만찬. 예배 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는 분들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개인 준비물입니다. 카스테라, 우리 빵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작은 조각 하나랑 포도주스 한 잔을 예배 시간에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성찬 예식을 함께 따라서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중고등부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그리고 이 한 주간에는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흔적,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더욱 생각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